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라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예레미야 선제자는 좀 특별한 시대에 부름받았다고 하죠.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굉장히 무거운 사명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시대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예레미야는 아직 정말 청년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아이고 저는 아이라서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군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시고 문 나라의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향한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딱 확인시켜 주셨죠. 와,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격려하시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를 뭐랄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같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게요? 네. 반대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정말 든든한 약속이네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체적인 사명은 뭐였나요? 이게 좀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해야 했다고요? 아,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참 어려웠을 텐데요. 거의 4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의 죄, 특히 우상 숭배나 사회적인 불의 같은 것들을 지적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경고해야 했죠. 그 표현이 좀 무섭잖아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네,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만약 당신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새로운 시작을 주실 거다. 이런 건설하고 심는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전해야 했어요. 정말 쉽지 않았겠네요.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어땠나요? 반응이. 글쎄요,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예상하신 대로예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왕이나 고위 관리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이나 심지어 다른 거짓 선지자들까지. 그리고 많은 백성들한테도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았죠. 아, 그렇게까지요?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한테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본인이 막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다, 하루 종일 나를 노래 삼아 부른다,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백성들은 왜 그렇게까지 완고했을까요? 그래도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름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였죠. 신앙이 너무 형식적인 틀에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거든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런 거짓말 믿지 마라. 아, 성전 건물 자체가 뭔가 지켜줄 거라고 믿었군요. 네, 약간 그런 거죠. 성전 건물이나 제사 같은 종교 의식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삶을 바꾸고 마음속 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하나님의 법도 이를 대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외침은 그냥 외면해버린 거죠.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 정말 극심한 고통, 외로움 속에서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도 처음부터 강철 같았던 건 아니고요. 자신의 연약함, 저는 아이입니다 했던 그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약속을 붙들었군요. 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다. 이런 믿음으로 고난과 맞섰던 거죠. 물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깊은 고뇌에 빠지고 탄식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정말 크십니다. 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던 거죠. 결국 인생의 길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정말
피어난 믿음의 고백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라는 사실이죠. 마음의 변화요. 네. 세상이 혹시 알아주지 않거나 때로는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따라가는 용기,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들을 좀 벗어버리고요. 매일 아침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의 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